고난은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좀 달랐죠. 그들은 기도할 때 눈앞에 닥친 핍박과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거나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고난도 자처했습니다. 고난은 면하는 일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겠죠.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은 고난을 피하는 특권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전도를 막으려고 협박하는 관리들을 향해 사도들이 담대히 전하죠. 관리들이 사도들을 향해 경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7절, 18절 두 절 말씀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것 복음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위협하여 이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사도들이 전한 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꺾으려면 협박을 하거나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보여주면 그냥 끝나는 일이죠.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기 때문이죠. 관리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소문냈지만 제자들의 당당한 전도 앞에서 더욱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짓에 목숨 거는 사람은 없거든요. 만약 제자들이 거짓말을 했다면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빈 무덤,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 부활의 확실성을 입증하는 증거와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관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위협하는 것, 협박하는 것 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체포될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지 않았습니까? 여종의 말 한마디에도 예수님을 부인하며 3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을 저버렸던 베드로였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여종의 말 한마디에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이제 대제사장과 관원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었죠. 예전에 그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베드로의 약속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 부활의 증인된 베드로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자신의 용기 때문이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방해하는 권력자들의 협박 앞에서 권력자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당연한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내 눈앞에 보이는 권력자들의 힘에 굴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베드로는 한 번은 굴복했지만 2번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풀려난 사도들은 관리들의 한 말을 동료 교인들에게 알리게 되죠. 사도들이 관리들의 말을 전했을 때 교회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사도들이 말을 전하고 나니까 그 모였던 교인들의 반응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흔히들 큰 일을 겪어봐야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하죠. 평안한 상황 속에서는 적당히 감추며 살 수 있기 때문에 민낯이 감출 수 있었던 민낯이 크고 다급한 일 앞에서는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의 믿음도 고난 앞에서 그 믿음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큰 박해를 직면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첫 반응은 염려와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헤쳐나갈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대책 회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인 곳에 진동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허락하시는 장면이 31절에 나오죠.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 남긴 예언의 말씀 무엇입니까?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례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상황이 이미 다 다윗의 예언을 통해 예언된 그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죠. 인용된 시편 2편은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으로 세상의 근왕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으시며 심판하신 장면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 세상을 해석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절망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아래 있는 상황임을 자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말씀이 세상을 해석하게 두면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인도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고난도 지금은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성도들을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지금 고난은 지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세상이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기도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눈을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위험 앞에서 기도한 내용도 나오죠.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29절, 30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뭐예요? 그 고난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속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기도 대신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잖아요.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이니까 그렇게 한 거죠. 또한 사도들은 병고침, 다양한 표적들이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길 기도했죠. 이게 단순히 우리가 하는 증거할 때
표적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때 관리들이 왜 사도들을 잡아들였습니까? 표적이 나타나서였거든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가 걷게 되었잖아요. 이 표적 때문에 그들을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도들을 잡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이 자꾸만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핍박은 더 세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게 해달라고는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표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자꾸만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핍박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표적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오직 복음 증거에 맞춰져 있어요. 표적 때문에 다시 잡혀갈 수도 있고 표적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도 그건 상관없어요. 오직 복음 전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렇죠. 기도의 초점을 고난에 맞춘 것이 아니라 사명에 맞춘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는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시간 지나면 지나가는 거고요. 우리가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고난은 지금은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게 맡겨진 사명,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것이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핍박이 찾아왔을 때 모여서 대책회의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그 고난을 감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표적이 나타나게 해서 복음 전파에 유리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거죠. 우리는요,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아는 사람은 그 사명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계속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신 일, 주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알고 말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겼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라는 것은 사명이에요. 그게 목회자 혼자에게만 맡겨주신 사명이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임을 잊지 말고 이왕이면 그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고난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다양한 능력과 이적과 표정이 나타났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표적과 이적과 복음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담대히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과 초대교회들을 책임져 주셨고 은혜 아래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 주셨고 그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고난이며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큰 기쁨과 구원과 영생의 은혜는 영원하리라 믿습니다. 그 영혼을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케 하는 제물로 쓰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셔서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아 어딜 가든지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가는 곳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며 특별히 가족 구성원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구성원들이 있다면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온 가족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